자, 제가 다시 지금 개교 동기를 저희들이 지금 한번 하고 다시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 중심으로 쭉 한번 지나갔는데, 좀 논의를 좀 해봅시다. 그 시간이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려다가 그렇기로 아니고 여기 있는 대종사님이나 제자들의 법문도 한 편씩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빨리 나가는 것을 포기할까 합니다. 좀 천천히 가도 이러한 좀 그 고민, 개교 동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훨씬 그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저는 개교 동기가 튼튼해져야 특신급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생각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대종사님이 무엇을 하시고 대종사님이 어떠한 성자신가도, 사실은 개교 동기는 소태산의 성자관도 들어가 있죠. 성자관. 소태산이 어떤 분인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대종사님의 특징적 그 대종사관이죠. 관이 있다. 왜요?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해서 시대 구분을 탁 긋는 것이 바로 대종사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 책에다가 써놨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마디로 소태산은 회상관이요 원불교 교단관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새 회상을 열게 된 동기요 이유요 목적이다. 기타 등등 대종사관 써놨는데 하여간 이런 거 읽어보시고 지금 이런 걸 설명을 잘 하는 것보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지점인데 과연 진짜로 그러신가요?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물질 문명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책임지실,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신 이 성자시다. 그러한 우리의 성자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냐 이겁니다.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너무 그냥 과거 성자들의 그 공유점으로만 분명히 필요하죠. 대종사님께서 과거 성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점만 가지고 대종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 개교 동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대종사를 조사로 설명했던 불교 정전은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대종사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법의 흐름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개교동기를 읽고서 과연 대종사를 조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질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개교 동기를 읽어보면 대종사는 정말
이 물질 문명의 시대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나오신 정신개벽의 성자시죠. 물질과 정신을 병행하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잘 선용하려고 하도록 제시해 주신 성자시죠. 그러니 주세불이시죠. 그 주세불이라는 용어를 부처라는 용어를 썼을 때, 아니면 그냥 정산종사님 말씀대로 구주 이시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이 문장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물질, 정신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쭉 해봤어요. 물질, 정신 개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파랑고해다 할 때 고해 얘기 나오면 불교에도 뭐 사고 팔고 막 이런 데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뭔 읽어봤어요? 보셨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아시면 어쩔 때는 계속 물어보면 내가 승기를 내고 막 그랬어요. 아니, 앞뒤 문장을 좀 읽어보고 좀 말을 하시라고, 이게. 여기서 대종사님이 파랑고해라고 할 때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대종사님 제시해준 이것에 대해서, 이 안에도 사고 팔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나, 이 설명의 주된 설명은, 불교의 사고 팔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이곡을 해서 나오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어찌자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냥 뭔가 그냥 말씀하시고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태산 대종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무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무라고만 말해서 그러는데 제가 출가에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 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면 따라라는 이 문장 하나를 정말로 막 온갖 석학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것을 소태산의 웅지를, 뜻을, 경륜을, 포부를 설명해요. 그것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설명을 나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대종사님의 이 개교동기의 설명, 뒤에 또 다음 단락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 개교동기 안의 설명으로서 과연 이 말씀을 불교의 가치관으로 한정지어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도대체 드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과한가요? 제가 이런 설명을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멀리 보면 30년이 넘어요. 그때만 해도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견해가 생겨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 20년이 넘는데, 저는 지금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개교동기의 말씀을 어떻게 소태산의 가르침을 불교라는 그 틀 속에다 가둘 수 있나요? 대종사님이 불교라는 틀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 안에도 이렇게 같이 가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불교의 가치는 필요 조건은 돼도 대종사님 가르침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개교 동기를 봤을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개념도 이제 대종사님이 사용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언어학자도 교단이 필요해요. 이게 도대체 시대에 따라서 이 언어들이, 특히 우리가 식민화돼서 일제 강점기로 가면서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됐으며 그 전에는 이 언어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으며 이런 언어적 변화도 또 그러면서 대종사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용을 하셔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출가에
이 대종사님 가르침에 신심이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분도 필요한 거예요. 할 일이 많죠. 근데 저희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 그, 제가, 아까 그 과학과 도학 얘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도식적 설명하기를 참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있잖아요. 짝대기 딱 긋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렇게 짝대기가 그셔지는 그 진리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이거냐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든 현실은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복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거 단순하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나머지의 그 다양성을 다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해하기는 좋겠지, 우리가. 근데 우리 착각이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냥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학이라고, 아까 대응사님께서 과학과 도학이 이렇게 아울러지는 세상, 뭐 이런 얘기를 방언공사 때도 하시고 그래요. 참, 논 만드실 때, 이렇게 간첩 공사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회상을 열 때 그렇게 하겠다. 이럴 때 도학은 진짜로 말 그대로 우리가 도라는 말을 쓰면요. 이 한자에서 우리 대운산이 말씀면 도는 도 이코로 이, 도하고 이코로 이치할 때 이, 진리 할 때 도하고 리 같은 말이에요. 또는 법 같은 말이에요. 도, 이, 법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것도 되고 공부하는 것도 되고 수행하는 것도 되고 그럽니다. 학이라고 하면 또 배운다는 의미로만 쓰지 마시고 그 학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렇지 옛날에 공부한다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게 공부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인 이런 말을 쓰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이것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 몸에 완전히 익혀서 생활 속에 사용을 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언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학이라는 말은 이코르 공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를 배워서 자기 몸에도 익히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남한테 주변 인연관계 속에서 도움도 되고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도학이라는 게. 뒤에 학이라는 걸 할 때. 사막도 똑같습니다. 사막도. 그러니까 학했으면 학은 수양도 학이고 연구도 학이고 취사도 학이고. 맞죠? 그럼 뭘 이렇게 우리가 이해만 되는 것이 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언어의 이해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적 있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걸로서만 이렇게 계속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여기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용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한 20년 걸렸다고요. 대종사님 말씀에 부지품의 이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해되는 이용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도록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종사님 이용은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은. 이하고 은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 속에서 대종사님 하시려고는 말을 쭉 따라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그냥 생각해 놓은 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읽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자기 생각으로 이게 자기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읽긴 읽어도 이걸 가지고 대효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가를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법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자기 생각만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맞아,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자기가 뭘 만들어 계속.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막 10년, 20년 지나서 그렇게 깨졌고, 전에 막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 지가 그래. 야, 진짜 창피해갖고, 정말. 할 수 없이 계속 우리는 그 지점을 살펴보고, 대종사님 의도가 뭐지? 하고, 정말 겸손한, 겸손한 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고, 대종사님의 말씀에는 정말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아는 채 지가 이걸 더 잘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그러겠죠. 하지만 계속 살피면서 가자 이거예요. 좀 더 낫게 좀 더 좋아지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럴 때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한 그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정신은 진짜 도학하고 관련이 많죠. 정신에 우리가 보통 표에서 말할 때 정신개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도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학, 도를 배우는. 물질개벽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과거 문명과 연관성이 깊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서로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서로 질문할 것 질문도 해보고요. 다 그 음성 다 풀으세요. 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어느 교문이? 네. 우리 제사님부터 제가 이거 막을 때예요? 제방할 네. 때? 예. 방언공사네. 방언공사를 잘 해라고 그 법포를 줬구만. 맞네. 어디 가서 저는 방언공사 실천자라고 딱 말씀하세요. 방언공사를 본 뜻을 못 드러내고 방언통수가 되게 생겼어요. 방언통수 안 되려고 여기서 배우는 거 교도님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그 개교 동기 내용을 좀 훑어주실 때, 저도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고해 얘기하면 사고팔고 얘기를 많이 팔아먹었던 사람으로서 민망하더라고요. 사고팔고 이야기를 참 많이 팔아먹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맞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아니라 맞으면 물질의 노예 생활의 현장이 곧 이 파란구해고, 또 반대로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그 현장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크게 정의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계속해서 저도 그 교도님들께 이 정신의 광명, 정신의 빛, 요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법회가 우리 저기 천도제 법회였어요. 정계 법회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천도제 천도법문 그 가지고 이제 그 제동사님의 그 교법관에 비추어서 불교의 그 무상대도 말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후천도가 아니라 생전의 자신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립품, 천도품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육식이 육진을 출입하되 섞이고 물들지 않을 경기. 즉, 다시 말하면 개교동기에서 이 물질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정신이 일을 제대로 살리고 이 물질을 사용하고 구하는 정신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생전의 자기 예수제요, 생전 예수제요, 자기 천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천도품 성품의 이치라든가 생사의 이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법문이든지 이 개교동기와 교법의 성설이 기반이 그동안 이제 다져지고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리고 교도님들도 막 잘 알아들으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눈을 막 크게 뜨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괜히 우쭐 내가 좀 한데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각산 신도현 종사님의 그 교전 공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역시 물질 개벽의 그 흐름을 이제 예를 들어 자전거면은 두 발 달린 달구지에서 내중에는 이제 그 옛날 막걸리 운전하는 그 막걸리 자전거로 가고 그 자전거에서 조금 더 기어가 더 달리고 좀 더 가니까는 막 현대 과학에 기반해가지고 막 속도계라든가 이런 거 달려있다고 쭉 설명하는 그런 그 식의 그 물질 개벽에 대한 나열을 쭉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물질 개벽한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거에 대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개념이 우리 그 정신의 개념 이게 사유나 법이라든가 요거 개념까지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야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안 거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그 박문호 박사가 얘기한 그 뇌과학에 보면은 이 뇌에서 말하라고 하는 그 신병이 자극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시냅스에서 전달되는 전기 이 파장들이 전부 그 생각과 감정 물질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입장에 그 뇌과학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우리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그대로 물질로 보더라고요. 화학 물질로 실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도 교사 내용을 이제 어떤 사축 이제 때라든가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만 교사 내용을 하는데 계획이 여명편을 분다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당시 시대 상황을 정말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대종사 영광원 수노타 그 책을 저도 좀 구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또 길사님 미리 연구한 것을 좀 힘입으려 어디서 구해요? 영광원 수노타 출판사에다 전화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부를 하면 막 천도나 이런 데 너무 우리 공부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삶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이게 종교라 하면은 주로 막 이렇게 그 헌도 막 이런 데에 막 우리가 교단이 언제 때부터 대종사님 당대 때 그랬을까요? 아니,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진짜 그 대종사님이 이렇게 중심이 돼 있는 이 어떤 이 회상에서는요, 천도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할 때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 때부터 우리의 우리의 이 삶에 크게 그렇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도 개교동계에서 말한 이 정신에 기반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으로 말하면 공정영재, 광명 이렇게 정신이겠죠. 진공묘유의 조화 이런 게 정신이겠죠. 이것을 떠나지 않고 하죠. 그러니까 천도도 사실은 천도품의 대종산이 밝혀진 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품으로 이사해라 이거예요. 천도해라. 성품으로 천도, 옮겨가라 이거예요. 지금 성품, 이 생사의 그 과정 속에서도 이론상 성품짜리하고 또 인연을 맺어준 거예요. 물질 개벽이 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여러 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인연이 됐든지 그런 시대에 이론상 성품짜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또 인연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천도도 보면은 이 개교우동교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천도와 관련된 것을 빼버려요. 처음에는 목차에 넣었다가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중심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대부분 얘기가 천도예요. 언제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변사님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마 요구 사항이 우리에게 그게 많이 오겠죠. 그래도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의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양이 많은 건 할 수 없죠. 오는 걸 우리가 그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가치의 중심이 되게끔 하면 안 된다고.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교무들도 보면은 어떤 교무는 넉넉하게 살고 어떤 교무는 같은 교무인데 부족하게 살아요. 어떤 경우는 조금 잘났다고 해가지고 훨씬 더 대우받고 어떤 경우는 좀 못났다고 해서 과도하게 방치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개교 동기라든지 나중에 모든 대종사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심이 되어갖고 혁신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법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치 기준에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음 공부한다 해서 각자 마음이 편안해지면 된다고 가르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데 나는 편안해. 그래서 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개교동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물질적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노예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세력이라는 이 가치에 의해. 우리 교단은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 교당에서 조용히 교화를 평생 하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존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기관, 총부 같은 데서 근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납니까? 왜 뛰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뽑으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뽑혀요. 왜 그래야 돼요? 개교동기에 맞아요, 그게? 또 안 맞았다고 또 안 맞은 이유가 뭐냐고 또 물어보면 제가 또 대답을 해야겠죠. 그때 가면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물질의 가치, 우리가 보통 물질의 가치는 뭡니까? 성장주의? 자, 성장을 해요. 우리 교단 분명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장주의가 그 가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뭐 끝까지 막 본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근다고요. 물질의 가치.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무력이라고 해요. 무력. 무력중만 이 세상에 위기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이 무력의 가치. 우리 교단은 이런 것이 지금 팽배하고 있지 않나요? 고민해 봐야죠. 이때 정신의 세력이, 정신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물질을 사용해야 할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어떻게 쇠약했는가 고민해야죠. 정신이 뭔데요? 정말로 거기서도 공정영재의 광명을 바라고, 진공묘의 조화를 바라고,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되고, 유무초로 생사문을 드러낼 줄 아는, 이게 타이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물질적 가치로 의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눈에 잘 보인다고 해서, 또는 그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교동계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교단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 개교동기가 되면, 이 정신, 이 맑은 자리, 맑은 경지, 신령한 경지, 신령한 경지를 좀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바꿀게요. 뚜렷한 경지. 맑고, 뚜렷한 경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경지가 되고, 고요한 경지가 되고, 밝게 알아차리는 경지가 되겠죠. 이게 항상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는,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는 이런 속에서도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실력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걸 강조하고 항상 말할 수 있는. 이걸 대종사님께 나중에는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복원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사막 경진하고 진행사 쪽 신분운송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방법론으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 잘 하는 우리냐 이거지. 어디서? 물질을 잘 선용하면서. 단순히 또 물질을 배격해갖고 그게 아니고 물질을 잘 선용하는 물질이라는 그 물질개벽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그걸로 물질을 잘 선용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저부터 정말로 창피해요. 제가 실력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길로 거기서 자빠져도 그 길에서 자빠져야죠.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것에서 실패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 길에서 벗어나 있어. 대종사님 말로 한다면 공부길에서 벗어나요. 대종사님께서 가라하는 인생의 그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어찌잖아요. 그게 개교동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개교동기가 우리들의 그 대종사님이 꿈꿨던 그 꿈이 뭔지에 대해서 요즘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더만요.
그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제 말이 말하면 심각해진 게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심각해진 잘 안 되니까 개교 등기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타운님, 네. 출타운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전무 출신의 출타운님이시구만. 참 고민이네요. 강원공사의 제사님과 전무 출신의 출타운. 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물질에 끌려서 저도 오늘 파란 고해를 좀 리듬을 좀 탔거든요. 1차적으로 날씨가 초겨울처럼 추워지니까 갑자기 좀 약간의 그 상실감 같은 것이 좀 느껴지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도 내가 물질에가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고해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파란 고해, 큰 파도, 작은 파도 얘기하는데 그 큰 파도의 고해는 우리의 그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거시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외부 환경 조건에서 와지는 어떤 제도 속에서 와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큰 파도라면 그 외부 대상에 내가 정신이 끌려가는 것이 작은 파도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교사님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실 물질이 없으면요. 우리 흔히 말로 그러잖아요.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마음에서 이렇게 가난이 타면 사람이 작아지고 또 열등의식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현실적으로 끌려있는 물질에서 조금 많이 그게 기인하지 않나. 그러면 그럴 때에도 아까 우리가 공정영지의 그 가난함 속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찾는다는 것이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 속에서 내가 진공유효의 조화를 찾아내고 공정영지의 광명에 매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고 또 실제로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오늘 교도님이 부부 교도님이 왔다 가셨는데 뭔가 불통을 느꼈어요. 불통. 그게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돈이 가장 큰 힘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현실. 이걸 백은사님이 관으로 보면 분명히 파란고의 삶인데 전도몽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대종사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제가 대행하는데 이렇게 약간 거부당하는 느낌? 잘 통하지 않는 느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라고 보면 그 속에 반드시 물질이 가운데 껴있더라고요. 나는 살아가는데 아쉬울 게 없어. 돈이 있으니까. 뭐라고 아무리 정적인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 뭐 그런 것도 좀 내가 오늘 그런 좀 갭을 좀 느꼈어요.
뭐 그런 얘기는 네. 뭐 본인이 그것을 뭐 설득을 못 시켜서 뭐 그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어쩔 거예요 그게. 다만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그 돈 이코르 행복이라는 등가를 갖고 있는 사회. 그렇죠. 돈하고 행복을 이코르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이 전 세계가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 이코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죠. 왜 그러냐?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분명히 정전에 보면 병든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그 부연 법문 중에 돈우병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있는 것으로 가치 있게 살고, 그래서 돈 이코르 행복이 아니라 행복 이코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진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단계로. 그러면 우리 그 교법, 우리 대종사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 길에 뭔가 안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자격이 없지. 교법에는 있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 가치를 추구할 줄도 모르니까. 모르죠, 우리가. 대선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말을 좀 더 풀어볼게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서 삶의 가치를 더 가꾸고, 돈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삶의 가치를 가꿀 수 있냐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자랑을 하겠죠. 그게. 타인에게 자랑함으로써 아니 나하고는 다르다. 이것으로 뭔가 그러겠죠. 뭔가 거기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복해질까요? 우리 대선사님으로 표현을 한다면 낙원 생활을 할까요?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가 그래도 사람다운 가치를 실현할 때 궁극적으로 그 사는 맛을 느껴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대종사님 제시해 주셨어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돈이 있으면 사유 실천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타자녀 교육도 더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동조자 숭배는 공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익 생활을 더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대선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잘 저축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찌됐든 사람으로서 그래도 사람이 그 없는 걸 가지고도 가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선사님이 엄청 역사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방언공사입니다. 방언공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총부건설에서요, 상조부를 설치해서요, 그 없는 돈을 갖다가 서로 아끼고 전략하고,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얼마 들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비에 반절만 쓰고 반절은 저축하고 해서 그 돈으로 또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가치를 또 그냥 공식적으로 말해볼게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가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이게 개교 동기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신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도 풍요롭게 하면서라도 삶의 가치 있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육삼정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편으로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으로도 말해 주시고. 야, 정말 집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사은에 보은하고 사회를 실천하도록 왜 못하냐고. 왜? 부자가 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대종사님 가르친 대로 하는. 당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돈에 의해서 도로가 깔렸고, 당신이 의학대학을 다녔으면 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다 들어가서 당신을 가르쳤다. 그러니 자기 삶도 잘 가꾸면서 자기 자식도 잘 키우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타인의 삶도 더 책임질 요소가 많고 타인을 더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파랑고에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교단이 부자들한테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왜 대종사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겁해져요? 없는 사람한테는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보은해야 됩니다고 얘기하고 없는 중에도 보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가진 분들한테는요 보은해야 될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개벽입니다. 지나친가요? 개별 교무들한테 이런 책임을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의 지도부들은 이 개교 등 이 교법의 가르침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하다 보면 지나친 얘기가 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지나치는 것은 제가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고민을 해보셔야죠. 대전사님 개교동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정신개벽이 뭡니까? 정신개벽. 아까 공정정지라고 해서 이런 상장가에서 해야 될 소리지만 있는 사람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같이 맑은 자리, 맑은 경지, 깨어있는 일 한다면 있는 것에서 내가 오만해지고 내가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왜? 그건 정신개벽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가르쳐야죠. 우리는 그 자리를 교도님들에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걸 안내해야죠. 훈련시켜야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지나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차근차근 말을 해봅시다.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물질 개벽 시대에는 물질이 더 풍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물질에 의해서 자기가 더 나락에 빠지 배운 자가 되게 사은의 배운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사유를 위배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정신개벽이 어두워지고 개벽이 아니라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무들이 먼저 많이 해봐야만 저도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막 말하지만 제가 무슨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진짜 항상 이게 고민을 하고 그런 지점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숙함에 대해서 반성해야지 그 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야죠. 우리 원사님은 네. 둥글원자죠? 예, 둥글원자 쓰시죠? 예, 둥그런자입니다. 어이구 이런 쌍 오늘, 원자를 쓰. 예, 부모님 오늘 그 물질문명 태동에 의해 과거의 깨달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 전에 석가 4대 성자의 어떤 깨달음 갖고는 안 됐던 이 물질문명과 연관이 돼서 그렇게 많이 좀 와닿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를 받지 않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그런 뭐 도시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독특한 형태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서양 지배를 받은 것보다 어떤 이 엄불교의 태동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이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 제국의 그 서양의 지배를 받았던 거하고 그게 좀 갑자기 그 업무기구가 개교하던 그 시점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대종사님 그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는지 아니면 서양의 지배를 받아서 기독교랑이 더 막 빨리 활성화가 되어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이게 또 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뭐 기독교 얘기는 뭐 해방 대전사님 당대 때만 해도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면 서양의 지배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독교 문물을 빨리 더 받아들였더라면 뭐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것은 다 결과론적 설명이고요. 결과론적 예. 설명을 말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제가 식민 활동을 하든 서구 나라들 식민 활동을 하든 우리 이 조선 땅이라는 그 당대만 해도 조선이죠. 조선 땅이라는 사람들의 이 힘입니다. 힘. 저는 어떤 것이 와도 다 헤쳐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 일제가 와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든지 서구 와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다 부수적인 설명이고 거기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우리가 모르는 정신적 힘이에요. 그 힘은 다 개척해 갔을 겁니다. 양태가 달라질 뿐이지. 다 개척해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축적된 힘은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이후로 그래서 여기 교사를 읽어보면 앞에 보면 쭉 나와요. 우리나라 이 교사를 보면 그래서 교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유튜브에 요즘 교사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찍어놓은 걸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데 지금 했으면 좀 달리 좀 설명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수준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기 교사를 보면 뭐 한민족과 한반도 종교 선지자들의 자취 일대 전환의 시대 말법 현상과 구주 출현에서 나오죠. 구주 출현 뭐 이런 교사 대목이 나와요. 우리 이 조선 땅에 이 축적돼 있던 뭡니까 사상적 힘 또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수도 많은 분들이 했던 그 힘이 있어요. 유교는 유교대로 또 선도는 선도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쭉 축적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도 대종사님 그러니까 그 당대 때 대종사님도 말하잖아요. 태양을 가릴 수가 없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구름이 태양 가릴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구름이 일본의 구름이 됐든 뭐 러시아의 구름이 됐든 영국의 구름이 됐든 뭐 프랑스의 구름이 됐든 미국의 구름이 됐든 다 이 축적된 그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서 대종사님이 탄생하게 된 힘입니다. 그 힘이 없었으면 대종사님도 이 땅에서 이런 사상을 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나 소설 같은 게 어떤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게 뭐 배경이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전개되고 뭐 이렇듯이 우리가 구한말이라는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물질이 이렇게 이제 서구 문명이든 일본의 어떤 그런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과거의 어떤 깨달음보다는 아까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 전환 시대처럼 어떤 큰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청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 좀 그런 게 아까 교무님께서 뭐 말꼬리가 아니고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형성 독특한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원불교의 어떤 태동과 연관이 좀 있나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별로 전에는 생각 없었는데. 그건 다 부수적인 그 설명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그건 이제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일본이 오면 일본대로 해결했고 미국이 오면 미국이 오는 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이 조선 땅,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 한반도만 조선이 아니라 만주까지를 다 보는 입장이죠. 우리가 역사에 축적된 힘이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회부터 쭉 왔던 그 다음에 풍류도로부터 해서 최초원이 말했던 풍류도로부터 이 축적된 그래서 여기도 이 교사에도 나왔지만 하나의 가치를 이게 하늘 숭배에서부터 나오는 이 하나의 가치 그리고 박다는 이 가치